우리 지난주에 일에는 하나님의 승전가라는 제목으로 시편 68편에 특별 계시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승전가, 승리의 찬양 부르는 한 주를 보내고 계시는지요? 우리 수요 저녁 예배 기도회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장 안에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오늘 살펴볼 때 인생의 모든 원리에는 성경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원리는 성경에. 인생의 모든 원리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많은 걸 다 경험하지 못하고 간접적으로 체험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책을 통하여, 영상을 통하여, 블로그를 통하여, 사전을 통하여, 역사를 통하여 검색을 하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인지 우리가 살펴보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그래도 모자라는 우리의 인생의 경험들을 우리는 어떻게 빠른 신뢰에 큰 원리적인 방향을 잡고 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큰 복이겠어요? 얼마나 큰 은혜겠어요? 오늘 이 성경 원리에 나와 있는 그 인생의 원리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나가야 할 방향을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원리는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원리입니다. 원리 한 가지를 여러분이 깨달으면 5만 가지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력의 원리를 깨닫게 되면 위로부터 아래로 낙하하는 그 에너지 차를 통하여 여러 가지 수력 발전부터 시작해서 엘리베이터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를 여러분이 응용해서 과학적으로 경제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오늘은 이제 6항과 7항을 보게 될 텐데 성경 안에 모든 원리가 있다. 모든 원리가 있다. 성경책도 있고 옆에 숟가락도 있고, 그죠?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매주 먹는 비빔밥도 매주 맛있다. 저는 양념이 키워드다. 핵심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거 하나면 뭘 비벼 먹어도 무조건 맛있습니다. 무조건. 네. 그래서 맛있게 먹는 음식처럼 하나님 말씀도 어떻게 해야 된다? 네, 맛있게. 여기에 모든 원리가 있다. 우리 건강의 모든 원리가 음식에 있는 것처럼 물론 모든 건강이 밥 하나로 결정되진 않죠. 물이나 공기나 환경이나 DNA도 영향이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밥과 같다 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만 사실 제가 볼 때는 성경을 배우는 거에서 끝나는 것도 부족하긴 해요. 그죠? 밥도 중요하지만 공기도 물도 환경도 DNA도 중요한 것처럼 성경을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정의지로 나타나는 데까지 꽃을 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성경 지식을 뇌리에 박는 정도만 한다면 그거는 사변주의 신학으로, 스콜라주의 신학으로, 건조한 신앙으로, 차가운 신앙인으로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6항 성경의 충족성과 성령의 내적 조명, 여러분 다 읽어왔을 거라고 예상하고 시간 관계상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 신앙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에 관하여, 그죠? 모든 것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은 없을 거야가 없어요. 신기한 책이에요. 모든 것에 관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계획은, 모든 계획은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거나 있지 않은 것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마약하지 말아라, 담배 피지 말아라, 도박에 빠져서 파산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은 없거든요. 그죠? 카지노 가지 말아라 없어요. 모든 계획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거나 아니면 선하고 적절한 논리에 의하여 성경에서 연역 추론될 수 있다. 이 부분, 노란색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연역 추론될 수 있다. 이해가 뭐예요? 원리는 다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삶의 국가별로, 문화별로, 시대별로 여러 가지 우리가 덕을 쌓고 절제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원리가 있기 때문에 연역해서 추론해서 충분히 삶 가운데 거룩한 향기를 내보낼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인생의 모든 원리는 성경에 있고 원리를 뽑아내서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은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개인 묵상을 통하여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역사를 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소제목이 그렇게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결된 계시의 말씀은 인간의 모든
지적 영적 삶의 생활을 위하여 완전히 충분히 새로운 계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것으로 충족해요. 충만해요. 딱 좋아요. 이것이 삶의 세부적인 모든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원리적인 면에서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 가정, 사업, 자녀 출산, 결혼, 학업 모든 부분에 있어서 원리적인 면에서 충분하고 만족하고도 넘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정의하였다. 그러므로 이 성경에다 성령의 새로운 계시에 의하여서든지 혹은 인간들의 전통에 의해서든지 더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해지면 안 돼. 왜? 성경은 충족하기 때문에. 성경의 충족성과 성령의 내적 조명. 지난번에도 계속 보지만 이 1장 제일 중요한 성경, 그죠? 이 성경에 관하여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눈치를 빨리 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뭘 보여주고 있어요?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단지 그냥 성경을 한 텍스트로, 그냥 책으로 그냥 접하는 그런 지성주의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마치 나니아 연대기 1탄에 보면은 그 루시라고 하는 여자애가 옷장 문을 탁 열 때 나니아 월드가 나니아라고 하는 세계가 열리는 것처럼 여러분 이 성경책이 그 옷장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딱 여는 순간 구약과 신약의 세계가 활짝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만으로 충족하다. 그리고 그 성경을 문을 노크를 하고 열어야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인도함을 받지. 안 그러면 내 육신의 소욕으로 산다. 내 육신의 소욕으로 사는 이유는 뭐다? 그 문을 열지 않는다는 거죠. 성령의 소욕으로 살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1장을 공부하는 성경에 대해 공부하는데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계속해서 소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새로운 계시가 있다거나 그런 거를 추종해서는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가짜 말로, 가짜 편지로 그런 걸로 너희들의 마음을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사람이요 무너져 죽는 것은요 병에 걸려 죽는 것도 있지만 먼저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병이 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기암이 걸렸는데 그냥 덩어리 하나 있는 거지. 이러고 산속에 올라가서 산 사람도 있고 그냥 이제 초기암인데도 벌벌 떨다 두려움에 잡아먹힌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쪽에 서고 싶어요? 우리의 믿음도 그와 같은데 그 믿음을 받쳐주는 반석이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책을 뒤들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원리적인 인생의 모든 면.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떤 사건을 딱 맞닥뜨릴 때 이거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통찰력 있게 간파력이 확 생기는 경우, 그리고 결과론적으로도 그게 맞는 경우, 그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거예요. 말씀 위에 딱 서 있을 때 바람이 불고 비바람 불고 창수가 나도 흐트러지지 않는 거예요. 모래 위에 서 있을 때는 바로 넘어갑니다 그냥.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선 성경의 반석 위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나 편지로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면서 속이는 그런 걸로 이제 종말이 가까웠다고, 이제 살아서 뭐 하냐고, 직장 생활에서 뭐 하냐고 그런 거에 휩쓸리지 말아라.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가짜 영이죠. 잘못된 영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도 나타나는 이 영의 역사가 이게 정말 성령인지 악령인지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검증해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우리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며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죠?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이야기, 그건 천사가 와서 해도 저주를 받을 거다. 인생의 모든 원리는 성경으로 만족스럽고 만족하는 것이다. 자꾸 꿈을 꿨네, 천사가 왔네. 물론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도 가끔 인도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뭐라 그래요? 꿈을 꾼 자는 꿈 같은 소리를 할 것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불방망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새로운 진리의 등장은 이단이에요. 따라하세요. 새로운 진리의 등장은 이단이다. 정확히 진리는 하나고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도 하나고 여전해요. 근데 이것이 깨어지고 이것이 새로운 어떤 역사가, 새로운 진리가 있다고 누군가 등장을 한다면 여러분, 그 이단이에요. 진리는 끝났어요.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그 진리를 기준으로 2022년을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완벽해요. 충족해요. 그러므로 어떤 전통도 여기에 또 개입될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7장 5절에서 7절, 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이 장로의 전통은 율법이 아닙니다. 이거는 미시나 게메라 하카다 브라이다 토셉타 탈무드, 소위 그런 것들이에요. 성경이 아닌 전통.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의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7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게 사람의 계명이. 미시나 게메라 하카다 브라이다 토셉다, 이런 달무드,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막 해놓은 거예요.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절대 진리인 것처럼 섬기는 것은 잘못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침례로 하든 물세례로 뿌리는 걸로 하든 그거 가지고 이단이냐 아니냐 하지 않아요. 감독제로 하든 장로제로 하든 그거 가지고 이단이다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애매하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 아니면은 정확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 이런 부분은 그대로 남겨두는 게 좋은 거예요. 그죠? 새롭게 사람들이 막 억지로 해석을 하려다가 사람의 계명으로 전통으로 전락하는 그런 교리 같지 않은 교리들이 너무나 많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이런 것들을 예배 주보 순서부터도 성경에서 별로 의미 없는 건 없는가, 빼야 될 건 없는가, 오히려 더 들어가야 될 거, 제가 볼 땐 들어가야 될 게 지금 주일 낮 예배에 십계명이 들어가야 돼요. 맨 끝에 십계명 낭독이나 노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만 딱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의 계명이나 이런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선포, 그런 것들을 우리는 따라가야지. 이런 헛된 것들, 전통들, 이런 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전통을 무조건 다 터부시하지 않습니다. 너희에게 받은 전통대로 지키는 소리를 내가 들으니 기쁘도다. 바울이 그런 말도 해요. 그 전통은 뭐냐면 이런 미시나 게메라 할라카 이런 게 아니라, 하카다 이런 게 아니라 성경으로부터 이어져 오는 어떤 예배와 예전과 그런 아름다운 기독교 문화, 유산, 정신, 이런 전통을 말해요. 예배 정신. 그럴 때는 본받아라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서신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전통에 의해서든지 아무것도 어느 때를 막론하고 더 첨가할 수가 없다. 당연한 이야기죠. 첨가하면 됩니까? 안 되죠. 그것은 분명히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한 바 더해지는 저주예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하면서 빼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더 첨가하는 행위는 굉장히 무서운 행동으로 알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계시되어 있는 그러한 것들을 구원론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하나님의 성령의 내적 조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인정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이 충족하고 만족한데 그 성경을 제대로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내적 조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개혁주의 신학은 성령을 부정하지 않아요. 인정합니다. 1장부터 이렇게 성령의 내적 조명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역과 깨달음과 성경을 알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표현을 조명이라고 해야 옳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영감이라고 하거나 감동이라고 하거나 이러면은 그 사람이 바로 성경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성령의 내적 감동이나 영감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습니다. 성령의 내적 조명, 아무리 세게 해도 감화 정도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단어 구분도 잘 못하죠. 오늘 나에게 영감이 왔어. 오늘 나에게 성령님이 영감을 주셨어. 성령님이 내게 감동을 주셨어. 이런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성경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라 그랬는데, 그럼 너도 성경을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언어 구사, 단어 구사 선택을 조금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조명하심까지는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영감이란 하나님께서, 여기 남자들이 읽어봐요. 첫 번째 별표, 성령의 영감이란, 시작.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감동을 말한다. 그죠? 영감, 감동을 말한다. 초자연적인, 성경이 기록되는 직통 계시의 방식, 유기적 축자 영감의 방식,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럼 성령의 조명은 뭐냐? 자매들이 읽어봐요. 시작. 성령님께서 그죠? 조명은 이미 기록이 다 된 것을, 영감된 것을 바르고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불을 켜는 거예요. 우리가 어두울 때는 불을 켜야 앞에 피사체가 확실히 보이고 걸려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에게 완전히 이미 영감되고 감동되어 있는 성경이 있는데, 그거를 나의 이 우둔한 지식으로는 알 수 없으니 성령님이 빛을 비춰주시고 조명하여 주시면은 그걸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명이란 바로 그 알아볼 수 있게, 영감된 성경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감화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구분해서 하면 조금 더 정확도가 높은 언어 표현이 될 거예요. 그러나 저는 점점 나이를 먹고 목회를 하면서 마음이 유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자비로워지고 노하기를 더디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영감 주시고 감동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해도 그 사람을 벌레 보듯 하는 자세는 역시 회중에 있는 성도로서의 자세로는 옳지 않다. 그냥 저 사람이 말하고 싶은 게 뭔지 알잖아요. 우리가 영감이라고 감동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조명과 감화라는 걸 우리는 너그럽게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이고,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 올리는 그런 넉넉한 또 자세도 필요하다. 공부하면 할수록 비판력만 올라가죠.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많은 지식을 나를 번뇌케 하는도다. 왜 장로나 돼가지고, 집사나 돼가지고, 목사나 돼가지고 왜 단어 구사를 저렇게밖에 못해? 이러면서 공예배에 자꾸 시험 드는 거야. 왜 단어를 저렇게 쓸까? 왜 하나님한테 반말을 할까? 그런데요, 이해를 해야죠. 그것이 수거처럼 완전히 정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도 있다. 우리 서울에서라교회 성도분들은 넉넉함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정경의 완성으로 영감은 종결, 감동은 종결 되었으며 은혜와 조명만 있을 뿐이다. 감화만 있을 뿐이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봅니다. 나를 감화하여 주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영감되고 감동되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야말로 온전한 말씀을 대하는 기도다. 성령의 내적 조명이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 이 1장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은 의미가 있죠. 왜? 그 성경책을 문처럼 열고 들어갈 때 성령 하나님의 바다에 풍덩 빠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내적 조명도 인정한다.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인정한다 하는 부분. 요한복음 16장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 봐봐요, 이게 신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 요한복음 16장에 그 진리 가운데 성령님이 오시면 진리인 성령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뭐예요? 통찰력이 생긴다. 어떤 사건을 맞닥뜨릴 때 내가 이걸 이렇게 나가야 되나 저렇게 나가야 되나 통찰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통찰력.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2장에 뭐라 그래요? 요해설을 이용하면서, 그죠?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그죠? 꿈을 꿀 것이요, 환상을 볼 것이요, 그죠? 통찰력, 선지자적 삶을 나침반, 좌표, 등대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성령 하나님의 역사, 내적 조명을 뜨겁게 간구해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교회의 정치에 관하여는 인간적인 활동이나 단체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어떤 격식들이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죠? 우리 교회도 보면은 뭐 투표도 하고 삼심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당회도 있고 노회도 있고 총회도 있고 있죠. 그런 게 뭐 여러분 학교에도 있죠. 직장에도 있죠. 법원에도 있죠. 그래서 그런 비슷한 모양이 있다는 격식이 있다는 것은 우리도 인정한다. 이러한 격식들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는 말씀의 일반 법칙들을 따라서, 그죠?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는 말씀의 법칙을 따라서 본성의 빛은 양심이라고 쉽게 생각합시다. 본성의 빛과 기독교인의 신중한 사리 분별에 의하여 정해져야 하는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교회 안에도 보면 세상에 있는 어떤 예배를 보게 되면은 예배나 정치, 교회 정치를 보게 되면 세상에 있는 어떤 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회의나 어떤 단체 조직의 어떤 모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비슷한 게 여러분 회사랑 교회에 어떤 조직이 있다고 해도 교회는 반드시 말씀의 일반 법칙에 근거하고 우리 신앙의 본성의 빛, 마음의 빛, 양심의 빛, 그 양심의 빛의 기준에서 신중한 사리 분별에 의하여 결정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고 있나요? 한 명 이해되고 있습니다. 옛날엔 제가 마이크 들고 내려가서 막 다 시켜봤거든요. 수요일은 이게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못하는데 교회나 세상이나 그 조직을 운영하는데 비슷한 폼과 모양이 있는데 교회는 특히 하나님 말씀의 법칙에 의하여 그 조직이나 정치나 예배나 그런 모양들이 우리 양심에 꺼리끼지 않게 신중하게 사리 분별에 의하여 결정돼야 한다. 그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본성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양심이라고 쉽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판단력이 있고 질서가 있고 양심이 이제 도달을 하게 되는데 판단력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옛날에 그 문화예요. 이거는 뭐 문화적인 차원에서 머리 수건 쓰는 문제였죠. 그걸 쓰지 않으면 여자는 그 부끄러운 수치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헬라 지역에선. 그래서 이거를 써라, 말어라 할 필요가 있냐? 너네가 판단해라.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도 옷을 이렇게 정갈하게 입고 다니는 이유가 수치를 가리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걸 말을 해야 옷을 입고 벗고 하냐? 그게 아니죠. 스스로 판단해라. 뭐가 창피한 건지 아닌지 판단력을 가져라. 그리고 질서를 가져라.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이 기독교인의 본질 아니냐?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라. 질서. 질서는 권위주의가 아니에요. 상하관계가 아니라 앞뒤관계로서의 질서 있게 해라. 품위가 있으면 권위도 올라갑니다. 직위도 올라갑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품위가 무너지면요 사람들의 조롱을 받기 쉬워요. 그래서 품위를 지키면 권위도 지켜진다. 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대체로 그렇다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라. 그것이 교회다. 사려 분별을 가지고 교회를 조직을 하되 세상과 비슷한 조직이 있을 수도 있는데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성경대로 좀 해라. 그리고 이제 본성의 빛, 너희 양심에 맞게 하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믿음과 어떤 이들은, 여러분이 믿음을 갖게 되면 진리를 받게 되는 거고, 진리를 받게 되면 윤리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진리를 만나면 윤리가 따라와요. 진리를 만나면 교리가 따라오고 윤리가 따라와요. 그 뒤를 이어서 여러분이 진리를 심령의 성령으로 받아들이면 교리가 생기고 그 다음에 윤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 착한 양심이 생기죠. 진리가 있으면 윤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들은 진리에서 떠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니까 작은 윤리에서부터 깨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구멍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새는 거예요. 배가 침몰하는데 천천히 물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 윤리에서 깨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됐다? 진리에 관해서는 파손했다. 배가 침몰했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항해가 저 천국 한국까지 무사히 정박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두운데,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어두운 바닷가예요. 바닷가의 밤이 제일 무서워요. 어디가 땅인지 물인지 구분이 안 가요. 제일 무서운 게 그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안심되는 거는 뭐냐? 등대가 팍 켜졌을 때는요 안심하고 가는 거예요. 안심하고. 그 등대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우리의 본성의 양심, 그 딱 깨어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신앙의 항해가 올바로 정박을 향하여, 정박지를 향하여 항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의 믿음이 파손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그리고 착한 양심을 가지고 윤리를 지키고 교리를 따르고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 양심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있습니다.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밥 먹듯이 거짓말하는 사람들, 말을 막 하는 사람들은 양심이 화인 맞았어요. 불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말한테, 돼지고기한테 칙 찍는 것처럼. 그러면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그 도장이 안 지워져. 여러분, 그 도장 때문에 그 도장 찍은 자의 종이 되는 겁니다. 종이. 스티그마라고 헬라어로 그러는데, 종의 옛날에는 등허리, 어깨에다가 쫙 찍었어. 이 흑인은 내 노예요. 쫙, 치, 그러죠. 그리고 이제 귀를 뚫었어. 귀걸이를 하는 거예요. 그 율법에도 나오죠. 출애굽기나 이런 데 보면 귀걸이를 뚫는 행위. 이 종이란, 종이란. 반지를 끼는 행위. 나는 매여 있다는. 얘는 누구의 종이라는 거예요. 종. 여러분은 누구의 종이에요? 응? 우리의 양심은 누구의 도장이 찍어 있어요? 우리의 미간에는 천사를 통해 도장이 찍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마귀가요, 우리 양심의 파인 불 도장을 쫙.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뭐라 그럽니까?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 그 흔적이 바로 그 도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는 그 예수님의 도장이 꽉 찍혀 있나요? 나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런 간증이 있나요? 할렐루야.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거짓말 계속하고, 윤리가 깨지고 양심이 빵꾸 나고 거짓말 계속하고. 거짓말! 우리 아이들 거짓말 계속하면 누가 도장 찍는다고? 우리 마음에? 사탄이 도장을 계속 거짓말해. 엄마 아빠한테 거짓말해. 공부하기 싫잖아? 계속 거짓말해. 밥 먹기 싫잖아? 배부르다고 해. 그냥 배부르다고 해. 간식 빨리 먹고 싶잖아. 배부르다고 해. 그냥 간식 빨리 먹게. 그 누가 그렇게 자꾸 마음에 그렇게 하는 거야? 양심, 여기 봐. 양심. 심장에다가 청진기 딱 됐잖아. 두근두근 제대로 뛰고 있는가?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슈네이데시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거 사전으로 찾아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공통된 지각이라는 거예요. 우리 전체가 이해가 되는 일을 해야 한다 이거예요. 쟤 왜 저래? 이러면 저거 좀 양심에서 좀 벗어난 거 아니야? 도덕적 의식, 양심.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할까? 왜 저렇게 공동체에 해악을 끼칠까? 왜 교회를 반으로 쪼갤까? 왜 자기들끼리 싸울까? 이런 공통된 지각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영분별의 은사가 생기는 거예요. 영분별의 은사. 우리 교회에 두 쪽 나고 교우끼리 싸운다. 그러면 어떤 건 줄 아세요? 내전이 터진 거죠. 내전이 터지는 게 어디 나오냐? 저는 말씀으로 이게 해석이 다 돼. 사사기 끝에 보면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지파가 대파 싸워서 수만 명이 죽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결론이 우리 중에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니라. 우리끼리 만약 싸우고, 우리 가정끼리 싸우고, 우리 아이끼리, 형제끼리 싸우는 것은 바로 사사시대의 말년과 같은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마음속에 왕이 없는 상태, 아주 나선형 하강곡선에서 바닥을 땅 친 상태, 그게 내부 분열이에요. 정확히 영적으로 진단이 되잖아요. 이 어원이 되는 시네이도를 보게 되면 함께 본다, 마음으로 함께 본다, 함께 알다, 같은 공통된 지각으로 봐도 이해가 납득이 되는 일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물론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정말 저거 이해 안 된다 저 사람 하는데, 그거는 오해일 때도 있어요. 뒤에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 얘기예요. 근데 그런 사연도 없는, 공감되지 않는 행동, 그것은 진짜 시네이데시스가 없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해해가지고 모르는 과정 가운데 저 사람 왜 저래? 이러는 거는 나중에 만회할 수가 있지만, 그럴 만한 이유도 없이 그냥 무대포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7장 하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의 명백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성경의 명백성.
네, 명백성은 뭐냐면은 정확하다 이거예요. 확실하다 이거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자체가 한결같이 명백합니다. 뭐 애매하게 그런 거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한결같이 분명하게 받아들여지진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경은 명백한데 보는 사람의 이해력이 다 똑같아요, 달라요? 다 달라. 환경이 다르고 뭐 남자, 여자, 뭐 대학생, 초등학생 뭐 다 달라. 그래서 성경은 명백한데 그 얘기예요. 성경은 명백한데 모든 사람에게 한결같이 분명하게 받아들여지진 않는다. 사람마다 다르고 케바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알아야 하고 믿고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은 성경 안에 여러 곳에 아주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정확해요. 애매하지 않아요. 딱 부러져요. 분명하게 게시되어 있고 밝혀져 있기 때문에 유식한 사람뿐만 아니라 무식한 사람일지라도 통상적인 방법을 적당하게 사용하기만 하면 그것들을 충분하게 이해할 수가 있다. 문장이 너무 길어. 끊을 수가 없어. 그죠? 그래서 성경은 명백한데 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해. 우리가 성경을 억지로 자꾸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면 안 돼요. 굉장히 그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한 자도 있다. 요한복음 6장 60절.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야, 이 말씀은 어렵다. 직접 예수님한테 듣는데도 야, 이건 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대. 근데 예수님은 알아듣게 말한 거예요. 명백하게. 너네가 못 알아들은 거지. 성경에도 너희가 구약의 다윗이 제사장에게 받아서 떡을 먹었다는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성경이 있는데 너네는 그걸 읽었으면서도 그 이해를 못하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7절 읽어보세요. 시작.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모르겠다. 아니 명확히 말했죠.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뭐 어려워요 말이? 조금 있으면 날 못 볼 거고 조금 있으면 날 볼 거야. 근데 제자들은 거기다가 뭐가 들어간 거예요? 자기의 계산이 딱 들어가니까 안 맞는 거야. 그냥 단순하게 받으면 돼.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게 될 건데 조금 있으면 또 보게 될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하신가 승천하신가 재림하심에 대하여 그냥 계시대로 얘기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야. 왜? 내 해석이 탁, 내 사고방식이 탁, 내 렌즈가 탁. 설교를 듣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과연 그러하다.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는 순수하게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어떻게 돼? 착, 렌즈가 껴지고 어떻게 병이 나? 착. 어떻게 내 인생에 어떻게 장가를 가? 탁. 어떻게 내가 시집을 가? 탁. 아니, 하나님이 한다면 되는 거지 뭘. 무슨 말씀이냐? 탁. 렌즈가 그냥 자꾸 엉뚱한 게 들어가서 초점을 흐려버려. 사도행전 17장 13절이 있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제는 반대까지 한다. 방해까지 간다. 아니 무슨 말씀이냐 하는 정도까지면 또 이해를 하겠는데 가서 소동을 내고 방해를 하고 회방을 놓고 쪽을 내고 파괴하고 당파를 짓고 이러면 이제 거의 마귀의 수준에 도달해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수제자 베드로한테 사탄아!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우리한테 여러분한테 담임 목사가 갑자기 담임 목사가 올해 사업 계획은 교제하리랍니다 해가지고 막 하고 있는데 아유 목사님 제가 몸이 안 좋고 그냥 오늘 쉴래요? 교제 안 할래요? 사탄아! 이래봐 바로 교회 옮겨버립니다. 난 이게 대단해. 베드로가 뭘 해서가 아니라 이 말을 듣고도 교회 다녀. 예수님 따라가. 이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어떤 욕 중에 이거보다 더 센 욕이 어디 있어요? 어떤 욕 중에
수로보니게 여인은 넌 개 같은 인간이다. 이 정도 들었어요. 그래도 막 악착같이 그 은혜를 받아 먹었습니다. 부스럭이라도. 개도 아니야. 이건 사탄이 사탄. 뱀 사탄. 사탄이면 이 지옥의 우두머리 아니에요 이거? 이건 진짜 어떻게 죽여도 시원치 않을 그런 존재거든요. 사탄아, 어떻게 그러고 댕겨요? 예? 교회를 시험 들어 바로 교회 옮겨버려. 유대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들이 소동하고 반역하고 찢어놓고, 이게 사탄의 역사, 사탄의 역사. 예? 조폭을 동원해가지고 자기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배워야 돼요. 예? 칼 무섭다고 안 쓰면 요리 못해요. 믿고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은 성경 안에서 여러 곳에 아주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고 밝혀져 있기 때문에 유식한 사람뿐만 아니라 무식한 사람일지라도 못 배웠어도 상관없어요. 성령님이 일단 도와주시고 통상적인 방법을 적당하게 사용하기만 하면 돼. 요것만 하면 이제 오늘 끝나죠. 통상적인 방법이 그럼 뭐냐 이거예요. 통상적인 방법. 통산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요거 우리 공부했었죠. 사경회 때. 이거예요. 병행사복음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4개를 똑같이 일렬로 이렇게 딱 4칸으로 행을 나눠가지고 다단을 나눠가지고 쓴 책이에요. 저희 학교 교수님 정원택 교수님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그 쓴 거예요. 한글말로. 영어로 된 건 많이 있는데 한글로 된 건 이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여기 마태마가 누가 요 쫙 한 줄에 보고 같은 이적인데 어떤 다른 단어를 썼는지, 어떤 건 있는지 없는지 이걸 볼 수가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 깨달을 수 있어. 구약 사무엘 열왕기서도요. 이게요. 똑같은 왕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다윗 이야기가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딱 다단을 나눠가지고 일렬로 쫙 하는 거예요. 역대기도 열왕기서하고 이게 똑같은 내용의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다단을 여러 개로 해가지고 쫙. 옛날 고대에 오리게네스인가 누가 그랬지? 헥사플라라고 하는 거를 성경을 썼는데 6개의 성경을 한 두루마리에 6다단으로 손으로 그걸 다 쓴 거야. 쫙. 그건 진짜 역사적인 그 유물이죠, 진짜. 그런 성경이 있었어요. 6개를 한꺼번에 쫙.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깨닫는데 훨씬 큰 은혜가 도움이 있다. 이게 통상적인 방법이에요. 역본 비교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도 있죠. 그죠? 여러분 컴퓨터 프로그램 이거 요즘에 뭐 비싸지도 않아요. 여러 명이서 합쳐서 한 개 사가지고 여러분 컴퓨터에 각각 깔아도 3대 이상 깔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저도 태부 형제랑 요거 같이 사가지고 쓰고 있고 한데 요것도 학교에서 공동 구매해가지고 샀고, 그러면은 마우스만 갖다 대면 히브리어, 헬라어 이게 파싱이 다 돼가지고 이게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보여줘. 그냥 컴퓨터 하나로. 아니 핸드폰으로도 있어요. 핸드폰으로도 저는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외국 거예요. My Sword Bible, My Sword Bible. 네, 나의 말씀의 검이라고 하는 외국 그 어플리케이션인데 여기 잘 돼 있어. 그래서 바로바로 그 원어를 바로바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통상적인 방법이에요. 주석 자료를 통해서 칼빈이 설교한 거, 매튜엘리 목사님이 설교한 거, 그 다음에 박윤선 목사님이 설교한 건 우리 한국 거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설교 쫙 했어. 그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나 칼빈 뭐 이런 분들이요, 매튜엘리 목사님 주석을 볼 때는 무릎 꿇고 봤대요. 무릎 꿇고. 그 정도로. 지금도 제가 이걸 봅니다. 이걸 보는데 아니 어떻게 이 옛날 사람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여러 각도로 해석을 했을까? 정말 감탄이 나와요. 신조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요약한 거기 때문에 웨민, 그 다음에 하이데베르그, 도르트 신조, 그 교의학, 하이레만 바빙크의 교의학 뭐 이런 것들을 부분적으로 도움 받으면 성경 전체가 이렇게 요약본으로 되어 있구나 빠르게 알아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성경 사전을 통해서 그 시대 그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역사적 배경을 참고해서 과부의 그 두 랩돈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화폐 단위를 공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열처녀들이 신부들이 이제 신랑을 기다린다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드라크마 잃어버린 걸 찾아놓고 기뻐가지고 돈을 더 쓴 여자는 어떤 여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역사 배경을 공부할 수 있어요. 이 톱니바퀴를 기억하면 이게 통상적인 방법이고, 단어를 보는데 이해가 안 된다. 이 단어가 뭐지? 문장을 봐요. 문장을 봐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럼 문맥을 봐요. 위아래로 문맥 흐름을. 문맥을 봤는데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요 아예 장 전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1장, 2장, 3장 다 봐야 돼.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책 한 권 전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마태면 마태, 사도행전이면 사도행전.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신약이었으면 신약 전체를 봐야 되고, 구약이었으면 구약 전체를 봐. 그리고 신약 구약 다 봐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쥐약을 먹으라고. 아니죠. 역사 배경 문헌을 보고 외경과 위경도 볼 수 있어요. 외경과 위경을 보는 이유는
성경으로 믿기 때문에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벌써 앞에서 공부 다 했어요. 외경 위경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판타지인지. 외경 위경 보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수백 년 전 고대 근동 사람들이 이 헬라어를 사용할 때 어떤 용례로 썼는지 보기 위해서예요. 단지 그 단어를 어떤 용례로 쓰는지 용례 파악을 하기 위해서 보는 거지, 그 내용을 믿기 위해서 외경 위경을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톱니바퀴와 관역 두 가지가 뭐라고요? 읽어보세요. 시작. 통상적인 방법. 저 정도만 여러분이 자유자재로 활용해도 거의 목사님처럼 설교할 수 있어요. 엄두가 안 나죠, 지금 표정이.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윌리엄슨, G.I. 윌리엄슨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의 책에 보게 되면 33페이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렵지, 성경이 어려운데 그러나 부지런히 그리고 착실하게 하다가 말다가 하지 않고 연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깊은 것들의 진리, 교리, 윤리를 알게 될 것이다. 하다가 말다가 하지 않고, 그죠? 여러분의 몸이 건강하려면 운동을 계속 해야 돼요? 하다가 말다가 해야 돼요? 계속 해야 돼요. 여러분 몸이 건강하려면 밥을 뭐 일주일에 한 끼 먹다 말다 해야 돼요? 계속 먹어야 돼요? 계속 먹어야 돼요.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우리한테 해설로 알려주는데 맞다. 육의 양식도 매일 먹는 것처럼 영의 양식도 매일 먹어야 통상적인 방법이 효과가 나타난다. 운동을 매일 해야 내 근육이 탁탁 붙는 것처럼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면 여러분 무식한 사람들도 이 통상적인 방법만 활용하면 신학교 안 가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충분하게, 좋게요. 만족합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요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십니다. 등대예요. 예레미야 23장 28절 29절 아까 제가 말한 거죠. 그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꾼 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겨는요 바람 후 불면 다 날아가. 알곡은 그 자리에 남아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 말씀 놔두고 뭐하냐 이거예요. 다니엘도 이 에스라한다. 예레미야를 읽고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돌아갈 거라는 걸 다니엘서 9장에서 깨달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가장 확실한 예언, 계시, 그것이 바로 성경이다 하는 겁니다. 꿈 꿨으면 꿈 얘기해라. 사도행전 17장 11에서 12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겁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읽어보세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이렇게 날마다 봐야 돼요. 하다가 말다가 하지 않고. G.I. 윌리엄슨 박사님 말이 정확하잖아요. 하다가 말다가 하지 않고 날마다 day by day, 날마다 every day,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까 믿는 사람이 많고. 여러분이 왜 믿음이 없느냐? 하다 말다 하기 때문이에요. 간에 기별이 안 가요. 그러니까 텃밭에 있는 농작물도 죽는 거예요. 주려면 계속 줘야 되는 거예요. 영양소, 물 계속 줘야지. 여름엔 땡볕 때 다 녹아 죽어요. 상추고 뭐 그냥. 하다 말다 하면 안 돼. 할 거면 끝까지. 우리 모두 다 끝까지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6장과 7장이에요.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의 충족성과 성경의 내적 조명, 그리고 그 성경은 명백하다. 성경이 충족하다는 것을 누가 보증해 주냐?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이름의 말씀 로고스라고 되어 있어요. 로고스. 그분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로고스예요. 로고스.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성경은 충족합니다. 그 말씀만으로. 요한복음 19장 30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어요. 충족하셨어요. 테텔레이타이. 이거는 it is finished라는 말이에요. finished, 끝났어요. 다 이루었다.
이루었다 과거죠. 근데 우리는 다 이루지 못한 사람처럼 난 이것도 돼야겠어, 난 이것도 먹어야겠어, 난 이것도 가져야겠어, 난 이렇게 해야겠어, 갖겠다 되겠다, 이 욕심들이 아직도 십자가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다 이루었다, 끝났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됐으면 다 됐습니다. 영생 가졌으면 다 가졌습니다. 예, 아직도 여러분이 감이 안 와, 그죠? 뭘 가졌다는 거야? 난 아직도 빈털털인데. 아니에요. 예수님 가졌으면 다 가졌어요. 예수님 자녀 됐으면 다 됐어요.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갔는데 우리는 왜 이 성경 안에서 그 충족성을 누리지 못하냐?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성령의 내적 조명하심이, 가마력이, 조명이 풍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의 충족성과 성령의 내적 조명이에요. 아하, 내가 성경을 본다고 하는데도 왜 이렇게 비리비리하고 힘이 없냐? 성령의 내적 조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 요한복음 14장 19절에서 20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네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뭐예요? 내 영이 네 안에 들어간다, 이 얘기거든요. 성령의 내적 사역이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잠시 후면 우리 보지 않고 잠시 후면 보겠다, 그게 뭔 소리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과 내적 충만하심이 없이는 성경도 사실은 정확하게 충족성 있게 이해하거나 믿을 수 없다. 성경은 명백하지만 우리가 명백하지 못하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한 절만 읽어보세요. 14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게 성경의 명백성이에요. 명백한 일에 거하라. 그게 뭐냐? 어려서부터 배웠던 성경, 그걸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지 않냐. 이게 성경의 명백성이다. 명백성. 배우고 확신했던 그 일에 거하라. 그 일에. 그리고 통상적인 방법만 사용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이제는 승천하시게 되었고, 그 승천을 통해 예수님의 영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셔서 우리가 무지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내적 조명하심과 감화와 깨닫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성경을 보는 것도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였구나. 그걸 오늘 우리는 깨달아 인생의 모든 원리는 성경에, 다시 말하면 인생의 모든 원리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해석이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밤도 그 주님 붙잡고 기도함으로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가 성경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내적 조명하심으로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이 말씀을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삼고 우리 삶의 열쇠로 삼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모든 문제와 아픔과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노크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보되 그냥 지식으로 봤습니다. 성령의 내적 조명하심과 감화 가운데 통상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교회와 목회자들을 통하여 배우지 않았고 나의 고집과 아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보는 방법, 통상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말씀의 명백성과 성령의 내적 사역이 무엇인지 감화와 영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비법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신 것 감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회개와 감사하는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